오늘 말씀은 잠언, 우리 성경, 오늘의 주제는 성경 공부방에 읽다 보니까 제가 6월 2일 날 이 말씀에 또 은혜를 받고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너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너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답을 다 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을 맞이하는 방법을 오늘 저에게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주신 이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니 무지한 입술을 통하여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도 변화되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 한 마음 온전히 주장하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 깨달음을 못 받아요. 기도하는 내내 성령님을 구하세요. 아니, 들으시는 내내 성령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제가 이 제목 쓰기가 참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로움이 있고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 자, 가볼게요. 지난주에 그래도 복습합시다. 가급적이면 이제 진짜 이거 스크린 봐주세요. 나는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니 나를 너의 감독자로 초대하라. 그 다음 답은 안 하세요? 초대하라 하셨는데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하셔야 돼요. 네, 나는 너희들이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네, 나는 너의 삶의 주인 되기를 깨닫기를 원한다. 아멘. 이거 다 모셔야 돼요. 모든 정답은 이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삶, 그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 설명해 주시잖아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로 개개인의 이름으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어두움이 곧 환란이겠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고 나중 있을 자에게도 심판이 있을 때에도 나니라. 내가 곧 그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5가지 얻었다 했는 것 뭐예요? 시내사에서 주신 말씀, 또 하늘과 땅, 네, 그 다음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거룩한 성전. 오늘 아브라함도 나올 것이고 거룩한 성전도 나올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더 할게요. 이걸 주제로 한번 가야 되는데 부분 설명드릴게요. 영혼의 5가지 중에서 네데시,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흙을 빚어서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셔요.
그 생명이 된지라 그때 살아난 육의 모습으로 살아난 이 혼을 말합니다. 그 다음 루하어 하나님의 호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양심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샤마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신성한 숨결. 자 여기는 어떤 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면 초자연적인 것도 깨달을 수 있고 마지막에는 아주 높은 단계에서 그분과 교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왜 쓰느냐? 우리에게는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 무거운 짐 밑에 있는 너희들을 빼냈다는 것을. 아멘? 아멘. 사망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종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누구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건졌다는 것을, 그 다음에 큰 편팔과 큰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구속했다는 거. 뭐예요?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 육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은 무슨 단계라고요? 그분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이 중간 과정, 이제 오후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난주에 또 했던 거, 현숙한 여인. 자, 쭉 제가 읽어보시고요. 자, 내면이 단단한 신앙. 이거는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오늘 읽었던 이 명철함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돼요. 자, 내면의 단단한 신앙. 그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심으로? 성령님이 계심으로 이런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토라에는 신의 산이 있었어요. 아멘.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의 산에서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금 장차 우리는 어디에 서기를 원하시느냐? 산은 산인데 무슨 산? 시온 산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차 오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전에는 어디에 계셨다? 토라를 주셨다. 신의 산에 계셨습니다. 그 다음 장차 오실 분, 이분은 우리를 어디에서 만난다? 시온 산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휴거라는 말도 여기서 이제 많이 엇갈리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휴거가 다르더라고요. 그 차이의 이 공백은 제가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영적으로 아버지께 묻고 물어서 그 느낌을 주실 때에 제가 전해드릴게요. 자, 아직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왜 저는 이제 제 자신한테도 물어봤어요. 제가 이 히브리 공부를 해가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 이 히브리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저 자신에게 계속 두드려 봤어요. 왜 알아야 하느냐. 이때까지 기독교 안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이거 모른다고 다 지옥 간 건 아니지 않느냐.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최근에 제가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천지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다? 말씀으로 하셨다. 근데 이 말씀하신 것을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알려면 진짜 원가지, 진짜 이 근원을 알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조금씩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닫는 게, 이거였구나. 이 깊이를 알다 보니까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한테도 이걸 전해주고 싶은 갈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토라가 이렇게 중요했구나라는 것도 제가 많이 느끼고 가기 때문에 같이 계속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히브리어로 소리내어서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록만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조차도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아람어로 기록됐고 뭐 이렇게만 배웠잖아요. 지식으로. 그거보다도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들어가니까 고대 히브리어가 있고 고전적인 고대
그 다음에 미시나 그래서 있고 중세도 있고 현대도 있고 이게 약간 이제 변형되어서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거룩한 분의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랍비들이나 제사장들 외에는 이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낭독하고 이 히브리어만 알게 됐었대요. 근데 이후에 넘어오면서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도 왜 성경도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그 읽어주기만 하고 성경을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못 읽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 랍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 온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대화하기를 원한다. 가정에서도 히브리어 쓰기를 원한다 해서 변천해서 온 것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음가도 만들고 해서 온 게 현대 히브리어로 왔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히브리어는 이 성경 구약으로서 기록됐지만 여기서 보면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는 부분 구약에서도 아람어로도 기록된 게 있더라고요. 구약이 몽땅 히브리어로 기록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약이라고 말하는 이 중간에 어떻냐면 히브리어가 있고 스테파니어가 있고 아람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람어, 신약을 기록한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4촌 정도 돼요. 변천사를 통하여서 아람어로 기록된 거고, 그때는 통용하는 말이 이제 일반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입니다. 60-70년 이후에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시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신약을 아람어로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원가지는 이 신약도 히브리어로 들어가야 돼요. 구약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구약을 풀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들은 히브리어, 이 신약을 유대인의 성경이라 이래가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해서 막 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쓰는 성경은 원서다 번역본이다.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번역본은 아무래도 번역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성경이 약간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라오미, 그때 라오미가 요르바는 떠나고 룻에게도 무슨 말 했어요? 너 동서도 떠나는데 너도 가라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런 동서라는 말을 안 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동서라, 그리고 하감하옵나이다, 그 다음에 가라사대, 이런 용어는 우리의 왕족들이 쓰는 이래 하나이다, 이런 언어가 우리의 한국어로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번역되다 보니까 그런 언어를 쓰게 된 거죠. 한문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이 번역할 때 한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문으로 풀이된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쉽게 한다고 그래서 개역 개정까지 나왔는데 이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네, 개역 한글 보다가 개역 개정 보면 너무 또 쉽게 풀어서 이게 또 조금 너무나 좀 거룩한 맛이 없어져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더 인간의 입으로 토하지 않기 위하여서 무슨 단어로 쓴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아도나이로 쓴다. 이 거룩한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은 유대인들이 하나 칭찬해야 될 만큼 말씀 연구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 그건 우리에게 참 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히브리 성경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히브리어에 속한 비밀의 부활을 찾기 위하였습니다. 그 문장은 왜 나왔으며 그 단어 하나에 숨어있는 뜻, 그 맥락을 찾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깊이 깨닫게 되고, 이 깨달으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는 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이로움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요, 깊어지게 돼 있더라고, 자연적으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저는 현재 이 대한민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고 진짜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어떤 실수를 했어 스스로의 그거를 다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이걸 잔꾀를 써서 했는데 이게 반대로
드러나게 만들어버리는, 온 국민이 다 알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역사. 너무 멋지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이 히브리어의 배움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그 맥락을 더 잘, 그 뒤에 숨은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진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건가? 왜냐? 더하는 자, 빼는 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으시거든요. 계시록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을 잘못 풀어서, 잘못 해석해서, 이 강대상에서 잘못 전해서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짜 많거든요. 그분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처음부터 못을 먹였기 때문에. 뽕은 뽕이만 먹어야 되는데 유황을 먹어버렸어. 썩어지는 저 집, 초가집에 그 집 있죠? 다 썩어지면 1년마다 갈잖아요. 초가집은. 다 썩어져가 1년에 바꿀 집, 그거를 걷어낸 그것을 누에에게 다 줘버리면 그 누에가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집 덩어리를 누에에게 다 줬어. 누에가 다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 결론으로 누에 집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실 나와요? 못 나와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누에는 오직 뽕잎만 먹듯이 너희는 오직 말씀만 제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진짜 신부는요,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 게 신부 단장입니다. 딴 시간 없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왜 잘 아셨을까? 그럼 우리 왜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일 잘 아셨을까? 함께 계셨기 때문에. 또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창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아멘?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네, 이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맞죠? 근데 보세요. 그 다음요, 예수아와 그 예수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제가 축복 하나 할게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아의 계시를 받은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한 부분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분으로서만이 이 말씀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정통 유대인들이 말씀하는 것이라면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메시아닉주 랍비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제가 그것만에 다 받아들이고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두들겨 보고 또 기도하면서 제가 가려고 합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러면 율법이 곧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율법 자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거는 뭐야? 아는 것이 아니고 행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완전케 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요? 그분이 삶 자체가 율법 자체였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분이 말씀하신 걸 다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아는 율법이시고 예수아의 삶이 율법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예수아는 결국은 무엇이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자, 이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분이 행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사랑. 그럼 예수아는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이 결론이 가요. 예수아는 율법이시고 그 율법에는 사랑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아는 사랑이 됐어요. 요한 1서 4장의 6절
16절, 8절,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분이 그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 보고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쭉 위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면 너희들에게는 악을 해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웃에게는 사랑만 해라 이래놓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예수야께서는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율법, 사랑, 예수야 오늘 동일시 놓고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자,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자, 이 율법이 10계명도 되죠? 예, 그럼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 예수야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절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맞죠? 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 자신을 위하여서 다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분 제껴놓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 만들까요? 안 만들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어요, 안 일컬어요? 아까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지 않기 위하여서 아도나이로 호칭한다고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그분이 지내신 그대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이 쉬신 날 또 우리도 쉬고 싶어 해요. 똑같이 하고 싶겠죠.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행동은 따로 한다? 아니죠. 똑같이요.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분은 그분이 명령하신 거 부모를 공경하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죠. 살인하지 마라 지키게 되죠. 자, 보세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 우리 부모님도 이웃이죠. 저희 아들 입에서 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하고 나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남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비록 나의 유전자를 내 유전자 준 거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누구로서부터 유전자를 받았다? 하나님께로 받으신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죠? 그 유전자를 물려줬을 뿐이에요. 제가 물어봐요.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어머님이 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시니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혹시 자녀 낳으신 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예지 머리카락도 만들고 눈동자도 만들고 손톱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얘가 나왔을 뿐이에요. 맞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착각해요. 나의 부속물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독일 갔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엄연히 따지면 아버지와 저는 남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기뻐했다? 슬퍼했다? 우리 이런 사고도 가져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자,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 안 해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행음 안 해요. 맞죠?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 거 속상해할 것인데 안 훔쳐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게 해가 되도록 거짓 증거 안 해요. 그 사람을 향하여 갖고 있는 거 탐심 품지도 않아요. 시기 질투도 안 해요. 아멘? 이게 다 사랑이잖아. 첫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잖아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지난주도 질문 드렸는데 그러면 한번 다 자꾸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에서도 저도 울 것 같은데 우리 믿는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결론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더 닮아가기 위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5년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40년 전에 신앙 그대로 있다면 이거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성장하느냐? 주님께 계속 두드리고 물어보세요. 예수야께서는 왜 오셨는가? 왜 오셨어요? 이제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서너 가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적어보세요. 예수님 왜 오셨는가? 근데 오늘은 또 전혀 다른 답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눕니다. 신부 찾으러 오셨어요. 맞아요? 네.
신부를 단장시키러 오셨어요. 맞아요? 네. 단장시켜서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언제 우리를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 하려고. 그래서 함께 혼인잔치 하면 아내가 남편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함께 기거하잖아. 맞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제가 잠언을 2장을 자세히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뭔가 하나를 찾았어요. 저만이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뭐냐 하면요. 12절까지를 딱 보고 13절에 갔더니 악한 자에 나와요. 성경책 펴셔도 돼요. 성경책 펴셔도 돼요. 자, 1절에서 4절까지인데 보면은 너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소재가 나예요. 나. 너가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너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너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서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언을 구하는 것 같이 보화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 더 붙일까요? 우리 그거 뭐죠? 복권이 당첨되기 위하여서 그것을 사는 것 같이 사면 복권 당첨되는 거 다 좋아하시죠? 이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 해당되는 말? 누가 해야 되는 것? 이 전부 다 1장 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미예요. 미. 나에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딱 구분 지어놨어요. 4절까지. 아멘? 아멘. 이걸 하래요. 보세요. 지식을 불러 구하래요. 또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래요.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해래요.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래요. 아멘? 그 다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율법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것들을 그 지혜가 담긴데 그 지혜에 그게 지혜다 깨닫고 기울이며 이것을 마음에 명철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또 4절 5, 6, 7, 8절까지가 딱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 지난주 나눔하고 난 뒤에 내가 이 히브리 공부를 하는 것을 어떻게 더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전할까? 이 신약만이 아니고 토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전할까? 정말 저는요 너무나 귀한 보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풀어서 좀 전할까 고민하던 중에 잠언 2장에 딱 갔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뭔가가 왔어요. 4절, 4절, 4절을 딱 나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숨겨놓은 게 있구나. 너희가 4절까지 너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4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지식과 명철을 너의 입에서 내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딱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답니다. 아멘. 아멘. 제발 좀 아멘 좀 하세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대요. 아멘. 행실이 온전한 자 돼야 되고 지혜에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신대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얻으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자에게 또 대저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평안의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거는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보존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평안이에요?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길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장차 오실 그분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장차가 오실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 하는 거 아니시죠?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기 위하여서 앞에 4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있어요. 여기서 풀어갈게요. 아까 앞서서 뭐예요? 지혜를 알게 하시고 지식과 명철을 입을 내게 하신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은사가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가 있죠? 제일 먼저 뭐예요? 지혜의 말씀과, 그 다음 두 번째 지식의 말씀과, 그 다음에요 믿음과, 뭐 이렇게 갑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 설명했어요. 이 지식의 말씀은 무엇이고 지혜의 말씀은 무엇인가? 정답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식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영적인 사실과 진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이해하고 아는 은사예요. 이게 지식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실과 복음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제가 가만히 이 모든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성령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의 깨달음입니다. 아멘? 지혜의 말씀을 제가 한번 요약해 봤어요. 지식의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이 깨달은 진리와 사실을 실제 삶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올바르게 적용하고 살아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요, 반드시 지식의 말씀 위에서나 안에서 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시면요, 지혜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누가?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요. 지혜의 은사를 먼저 받아야만이 지식의 말씀이 풀립니다. 아멘. 지혜의 모든 말씀은 지식의 말씀 안에서 위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깨달은 진리를 상황에 맞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아멘. 알고만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삶에서 아까 뭐예요? 성도들을 올바르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보존되기 위하여서. 보존되기 위하였으면 자, 오늘의 삶이 그분 앞에 기록된다 안 된다? 기록된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너의 삶의 인도자를 나를 초대해라. 너희 그냥 가만두면 다 죄악길로 간다.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잠언의 2장 13절부터 보세요. 그 죄악된 길,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다 죄악길로 간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기 위하여서는 히브리어 공부도 해야 돼. 성경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지식 중에서 하나,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식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 중에서 13번째입니다. mem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글자가 있어요. mem. 이거는 13번째로 가만히 계산하니까 내년 1월 달에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매달에 4주째 히브리어 단어로 가기로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13번째면 1월 달에 해야 되는 거 맞죠? 수학적으로. 근데 미리 조금 힌트를 드릴게요. 저는 이 비밀을 안고 너무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경이로움이 저한테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스크린 잘 봐주세요. 자, 모든 히브리어는 3가지 있죠?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이 mem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물이고 생수의 근원 이런 뜻이에요. 물이에요. 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형 문자의 의미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아멘?
예, 이게 뭐냐면 거대함이나 생명력이나 이 강력함 이런 의미예요. 상형 문자가. 근데 저 히브리어 글자가 조금 그런데 사실은요 저 밑에 두꺼운 거 있죠. 없는 것도 있고요. 딱 닫힌 것도 있어요. 뒤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은 세 가지로 다 알아야 되는데 숫자 값, 이 게마트리아 값을 알아야 돼요. 근데 게마트리아 값은 얼마냐 하면 40이에요. 자, 이 세 개만 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40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지금 두 개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글로 너무나 멋있어요. 맴이라는 글자는 미음이 몇 개 들어가요? 두 개죠. 근데 영어로도 맴이라면 뭐 들어갈까요? M이 두 개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한글이 참 멋져요. 왜 두 개 들어가느냐 하면 이 맴은요 히브리어 글자 중에서 저 밑에 두꺼운 거 있죠. 닫히지 않은 없는 맴도 있고요. 닫힌 맴도 있어요. 히브리어 22개 중에서 5글자가 이게 맴소핏 이래가 마지막 이 단어 글자 있죠. 단어의 맨 끝에 오면은 닫힌 글자를 써야 되는 5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맴도 예를 들어가 보세요. 뭐 할까요? 하나님 할 때 님 들어가면 이 님에서 만약의 경우에 맴이 들어가면 닫힌 맴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버지 할 때 지에서 만약의 경우에 그 히브리어 맴은 안 들어가는데 예를 듭니다. 아버지 했을 때 지에 들어갔을 때 이 맴 글자가 예를 들어간다 하면은 열린 맴 이렇게 해서 점 찍은 열린 이 밑에 없는 게 있고 맴으로 딱 떼가지고 닫힌 맴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서 맴이 예를 들어간다 하면은 열린 맴을 안 쓰고 닫힌 맴을 쓰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에 이상한, 저는 이제 여기까지 두 군데까지만 배웠으니까 전할게요. 성경 구약의 두 군데가 맴을 거꾸로 써여진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배운 거예요. 자,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게마트리아 값 40이라고 했죠. 40 그러면 성경에 생각나는 거. 모세가 40분이고 강야에서 45.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몇 번? 40일 몇 번 했어요? 사실은 2번 했어요. 이 2번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만으로는 안 됐어요. 안 되어서 깨트렸죠. 그 범죄하는 것 보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범죄하는 것 보고. 저는 이게 절로 이제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 금식하고 예수님 또 40일 금식하셨죠. 하고 다시 두 돌판을 이제는 모세로부터 직접 만들어간 돌판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언약에 지키겠습니다. 직접 가지고 간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그 의미가 혹시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아를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 와야 돼요. 왜 2번인지. 그 다음에 광야에 40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모가 아기를 잉태하면 몇 주 만에 나요? 40주예요. 이거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헉 이랬어요. 제 표정 보고도 헉 하고 따라오세요.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30주 만에 아기를 태어나지 않고 이 생물마다 다 다르죠. 태어나는 기간이. 네. 그죠? 다 달라요. 오직 인간만 40주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7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구를 지칭해요? 예수아를 지칭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이 맴자가 들어가는데, 맴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못 쓰고 하니까 이 구절을 뺀데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한 단어 중에서, 이 문장의 한 단어 중에서 중간에 오는 맴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 보세요. 열린 맴은 단어의 첫 번째 중간 글자에 한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버지 같으면 이영, 아, 비읍, 버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읒, 이 나오잖아요. 이 히브리어 단어도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서 나옵니다. 베레시터처럼. 그런데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 맴자는요. 전부 다 뭐냐 하면 열린 맴을 써야 되고 맨 마지막에만 닫힌 맴을 써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 문장 중에 한 낱말, 이 단어 중에서 닫힌 맴을 중간에 딱 들어오더라고. 한 단어에. 근데 이걸 히브리 랍비님이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습니다. 아니요. 들어보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맞아요. 아니요. 틀려요. 지금 저거 헷갈리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비밀이 여기 있어요. 자, 닫힌 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 닫힌 맴을 쓰여졌습니다. 근데 자, 이거 보세요. 진짜 이거 보세요. 필기 나중에 하세요. 이거 봐주세요. 정말 봐주세요. 닫힌 맴의 의미는 비밀을 상징합니다. 이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성경 봐도 의미가 없어요. 닫힌 맴을 쓸 때에는요, 모두 비밀을 상징한다고. 근데 닫힌 자궁을 의미하더라고. 자,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잉태했죠. 닫힌 자궁에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어 중에 열린 맴을 안 쓰고 중간인데도 닫힌 맴을 썼더라고. 그가 한 아기가 낳았으니 이게 이는 뭐냐? 자,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예수야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하실 때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비밀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아까 9장 6절 그 문장에서는 비밀리 오시는 예수아를 의미하기 위해서 단어 중간인데 형식을 딱 깨뜨리고 중간에 닫힌 맴을 쓰셨더라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서로 안 돋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데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는데 나는 소름 돋던데? 예지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갑다 이래? 그런 가보다 하면 안 돼요. 메시아의 초림을 이를 못 알아보고 유대인들이 그죠? 너무나 마음 아프게. 자, 그 다음 열린 맴은요 또 처음이나 첫 글자나 오른쪽으로 글씨가 가죠. 히브리어는 첫 글씨나 중간의 글씨만 사용할 때 열린 맴을 쓰는데 느헤미야 반대로 2장 13절에 맨 끝에 음인데 열린 맴을 써놨더라고요. 어디였냐면 그 밤에 꼴짝이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이 말은 뭐냐 하면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순찰하기 위해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나가봐요. 그래서 나가서 말을 타고 다니는데 보니까 그 밤에 꼴짝이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헐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다 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제가 갈로 헐린 해놨죠. 헐린. 근데 우리 성경에는 헐린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소화되었더라. 이 말씀을 이게 유대인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으로 갔더니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헐린 예루살렘 성벽들과 불에 삼켜진 그 성문들을 조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헐린이라는 단어에서 마지막에 단어인데 열린 M자를 썼어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헐린 예루살렘은 이 성벽을 고치러 오실 재림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M자를 썼다는 거예요. M이 아까 단어적인 뜻이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생수의 근원이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시다? 그래서 그래요. 이 매매 단어가 하나 성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또 하나 지혜 중에서 하나 얻을게요. 지혜 중에서 혹시 이 말씀이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는데 잠언 25장 16절에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조카리만큼만 먹어라. 예?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근데 실제로요, 꿀 이거 있잖아요. 토종꿀은 많이 먹으면요, 차면 토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잠언에 기록되어 있을까? 무엇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단지 꿀 먹는 거 조심하라고? 꿀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꿀처럼 달다 했거든요.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의미해요.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지식적이기 위하여서 말씀의 지식을 더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면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자기 행함은 전혀 안 되고, 대표적으로 뒤에 살펴볼게요. 차근차근 과정대로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데 성경 맷독했다 이런 분 있죠. 성경만 맷독했다가 문장으로만 입술로만 달달달달 외우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행함이 됐다 안 됐다. 가끔 가다가 그런 분 볼 수 있어요. 기도 10시간 한다 몇 시간 한다 막 그래요. 근데 그분의 행함은 됐다 안 됐다. 아니 된 분도 볼 수 있어요. 이거예요. 뭐냐, 너희가 과정대로 차곡차곡 하는데 여기 지식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그분으로부터 받는 지혜로서 깨달음을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식만 가져가면은 뭐냐,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에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지식을 위한 지식을 구한다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냥 꿀 조심해서 먹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이 뜻을 알고 가니까 더 이제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4절 잠언의 1절에서 4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 이제는 9절에서 12절까지 세 번째로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누가? 내가 깨달을 것이다. 그럼 내가 맞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정답은 내가 아니고 그분으로서 내가. 아멘? 예. 그 지혜가 너 마음에 들어가면 누가 오신다고요? 지혜가.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식이 너의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아멘. 누가요? 그분으로 성령님께서 임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요. 성도들을 보존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존한다는 그 말씀이 진행형이었어요? 과거형이었어요? 엥? 진행형이에요. 보존하리라 하셨거든요.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신부를 되기 위해서 신부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25장이죠. 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가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맞죠? 네. 근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자라. 자, 여기서 슬기로운 자가 도대체 누굴까? 이제 이거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슬기로운 자 될 거 아니에요. 막연히 아는 것보다 조금 더 갑시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써 다 좁니다. 미련한 처녀도 졸고 슬기로운 처녀도 좁니다. 근데 막상 졸지라도 바로 깨어있는 자는 바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로 적응합니다. 그러나 다 졸지라도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 뭐가 모자라? 기름이 모자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문 닫혀버려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자기는 슬기로운 5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 생각 아니할 수 있어요. 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죠? 네. 그러면 누가 슬기로운 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난주에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본능적으로 여기 짐승 하나 들어오거나 뭔가 하나 무서운 게 들어오면 엄마야 이런 거.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만드셨는지 뭔가가 얼굴에 뭔가 탁 날아온다. 제일 먼저 누가 반응할까요? 우리의 네? 눈이 제일 먼저 반응해요. 눈에 못 들어가 눈 자동으로 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소름이 오싹 돋아요. 이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이 신경들이 하는 거예요. 이 신경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반사적으로 펄쩍 뛰거나 뭔가 하나 뭐 스치는 것 같으면 뭔가 그거 안 밟으려고 펄쩍 뛰거나 이건 반사운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런 두려움, 자연적인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 두려움은 뭐라고요? 경건해. 너무나 경외로웠어. 너무나 경이로웠어. 오는 그 두려움. 거룩한 분 앞에 오는 그 두려움입니다. 이 경이로운 두려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요. 두 번째, 그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예수야께서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을 닮아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네. 또 신랑을 기다리며 사모함으로 그 미래를 기다리시는 분. 그 다음 말을 아끼고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 좀 더 나갈게요. 영의 세계를 알고 쓴뿌리를 담지 않는 사람. 벌로 말하지 마세요. 벌로 만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그 사람 뒤에 예수와께서 서 계시는 걸 보시고 누구에게 말하면 내 입에 나가는 말이 예수와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아멘? 아멘. 모든 상대, 모든 문제 거기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와를 보셔야 된답니다. 이게 지혜예요 사실은. 아멘? 아멘. 네. 쓴뿌리는 다시 말하면 꺼리낌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의 순종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맞죠? 아멘. 다니엘 12장 1절과 야고보서 5장 30절인가요? 31절인가 모르겠는데 야고보서 맨 마지막 절 보면은 별과 같이 빛나고 그 하나님의 상급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마지막 때 그러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리라. 이 사명 꼭 감당해야 돼요. 친구든 가족이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함에 힘쓰십시오. 좀 이따가 있잖아요. 우리 나눔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나한테 뭐 하나 보여달라고 내 잊어버릴까 봐 하나 보여달라고 내 우스운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 자, 즉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실천으로 영적으로 성령님만 의지하여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아마 5가지 넘을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20가지 내도 모자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에 이
이 예수께서 오심을 다친 맴으로서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실제로 마태복음 지금 찾아보세요. 11장 25절 찾아보면 제가 저 스크린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개인적으로 주셨어요.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서 너는 누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그 자들입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맞나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개역개정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예지는 개역 개정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죠? 자, 근데 유대인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양과 학식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저는 궁금했거든요. 분명히 슬기 있는 자 5신부인데 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해석이 될까? 정말 궁금했어요. 분명히 부정적인 게 돼 슬기로운 자가 5. 그런데 아까 봤잖아요. 신부 마태복음 25장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데 슬기롭다는 단어를 같이 썼다.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찾아봐야 돼요. 그건 뭐냐? 내가 확실히 알기에는 여기서 뭐냐? 교양과 학식이 있는 자들에게. 제사장들은 그들만 유대인으로 성경을 읽었다고 했죠. 이전에부터 구약의 토라 시대에. 그처럼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교양은 있어요. 학식도 있죠. 이렇게 풀이됐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들, 이제 예수님 말씀하는 걸 전파하는 걸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유대 성경에는, 유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고? 히브리어 번역이 유대인 성경입니다. 네. 평범한 자들에게는 이방인들 말씀해요. 이런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정확하게 드려야겠다는 것으로서 찾아봤습니다. 자, 이런 다른 것을 우리가 잘 비교합시다. 자,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나쁘냐? 다 잘못했냐?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공부하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 넘쳤어요. 아까 잠언 25장 16절에 꿀을 잘못 먹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지식으로만 먹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식을 더 많이 공부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네, 제대로 하는데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그분의 인도함만 받으면 돼요.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너희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들에 나가서 농사 짓는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요. 텃밭 있죠. 텃밭에 드리는 열매 하나도 다 11조를 올렸어요. 그만큼 철저했어요. 그래서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텃밭에 갖추는 것조차도 너희들이 다 11조를 드리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신 거예요. 이걸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뭐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여기서 의는 뭐냐 하면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약자를 도우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인과, 여기는 이웃세예요. 이웃의 애통함과 궁핍함과 그 고통함을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잘못 알고 있다. 여기 시는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인애를 구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만 드린다고. 맞죠? 네. 제사 번제보다 뭐를 더 긍휼을 원하시고 너희들의 인애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제사 드리는 거 요만한 거 하나 틀리지 않고 철저하게 드린단 말이에요. 절기 철저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방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 나는 저들보다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감사하고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해서 감사하고 벌써 상대적으로 딱 비하해서 완전히. 그리고 이방인들은 만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된 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너희들이 죄라고 한 그 하루살이가 뭐냐 하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가 낙타죠. 하루살이 우리 날아다니는 하루살이는 다 음식 먹을 때 걸러내고 진짜는 이 낙타만한 이 범죄는 다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솔로몬의 죄와 다윗의 죄 차이는 뭐냐면 다윗의 죄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음행을 했어요. 이게 약대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 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이롭게 잘 섬기는 과정에 순간에 유혹이 올라와서 범하게 된 범죄. 이게 하루살이에요.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 자체를 버려버렸잖아. 이건 낙타를 섬기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누가 보고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번역이 돼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너희가 잘 드린다. 잘한다. 이건 칭찬이에요. 그러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11조 드리는 것도 행하되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저것은 뭐예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11조를 지키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키되 뭐까지? 의와 신과 인과 의와 인과 신을 다 지켜라. 이거 뭐예요? 공의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똑같습니다. 왜 다시 넣냐면 여기서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이거 다 지켜요. 10가지 다 너무너무 다 잘 지켜요. 다 잘 지키면 뭐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못 깨닫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제가 우리 성경방에 보면 역대하 31장일 거예요 아마. 역대하 31장 보면은 21절인가 뭔가를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냐. 그들이 평안했는데 왕이 물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드리냐 하니까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서 바치는 그 곡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나 뭐 양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풍성해질 때 잘 하니까 곳간이 두둑하고 우리가 모두 평안해. 먹을 것도 많고 평안합니다. 특히 레위인들에게 많이 나눠주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한번 보세요. 31장 맞을까? 역대하. 나눠주고 나눠주며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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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창고에 곡물이 이제 많이 있는 풍요롭게 된 그것을 이제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더니 점점 더 평안이 옵니다. 이게 나눠주고 나눠주고. 결론은 뭐예요? 딱 봉쇄해놓고, 딱 그냥 자물쇠 잠가놓고가 아니고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한번 역대하 31장일 거예요. 댁에 가셔서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다. 대한민국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여호와 아도나이의 것입니다. 아도나이는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3편의 1절이죠. 자 보세요. 이 세계에 거하는 자 모든 인류는 아도나이의 것이다. 아멘. 그런데 감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나의 자녀로 삼은 것은 저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는 전달자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내 백성을 삼았는데 그걸 가지고 딱 오다지고 그 사랑을 전하지도 않고 저 오히려 뭐예요? 배척하고 죄인으로 삼고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잘 이방인들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왜 우리 단어에 인종차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하지 맙시다. 아멘. 이거 하나님 법에 어긋나요. 물론 외국인도 우리 여기 일하러 오거나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도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저금통 2개를 주문하대요. 아니 이게 마련해서 항상 여기는 구제통에 넣는 거. 아기 때부터. 이건 너가 나중에 쓸 거. 이렇게 저축을 따로 합니다. 우리도 아마 아기들한테 그거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그러면 왜 예수를 못 알아봤느냐?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말씀을 몰랐어가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그분이시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세계 만물만 그들의 것이지 자기 말 하나 하는 거, 눈동자 흘기는 눈, 삐죽이는 입 이것조차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삐죽이는 입 하지 마십시오. 흘기는 눈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나갈 것은 오직 그분의 받은 대로 사랑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칭했죠. 마태복음 6장에 뭐뭐 외식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도에 외식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제에 외식합니다. 또 뭐예요? 금식에 외식합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서 했어요? 왜 금식하는 사람이 예쁘게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저 힘든다는 표현을 왜 낼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네. 굳이 해놓고 왜 이렇게 그냥 자랑할까요? 내가 얼마 했다. 왜 할까요? 자기 알아달라고. 맞죠? 네. 기도할 때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 크게 기도한다. 습관도 있지만 왜 그럴까요? 나 믿음이 이 정도 된다.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여야만이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기도할 때요, 기도 음악도 방해될 때 있어야 됩니다. 그까지 가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요. 집중이거든요. 기도는 온리 집중이거든요.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딱 앉아가지고 눈 딱 감고 그분만 한번 찾아가 그분 한번 만나보세요. 열려요. 그러면 이제 열립니다. 이제 음악도 이게 소음으로 들려요. 그렇게 들어가면. 자,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에게는 이미 땅에서 다 받았어요. 그들의 행실이 잘못되는 건데 뭐냐? 그 사람들은 보세요. 누구를 의식했다? 사람을 의식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한 계절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는 이 왕위권을 더 이상 주지 않았다. 이 당신의 왕위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무엘에게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그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누구를 의식하다가 하나님 눈에 벗어났다? 사람을 시켰어요. 지금 자기는 이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에와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이 달래. 제발 부탁인데 사단한테 많이 속으셨을 거예요. 저도 속았거든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아멘. 이것이 꿀을 너무 과하게 먹었어. 내 좀 안다, 내 좀 믿음 있다, 내 좀 뭐가 직분이 이렇다 이거예요. 직분이 왜 중요해요? 호칭으로 중요한 거면 괜찮아요. 어디 감히 집사가 목사한테, 어디 감히 집사가 장로한테, 어디 감히 집사가 권사한테 내 니보다 더 많이 성경 읽었고 내 너보다 더 많이 기도했고 내가 너보다 더 신앙의 기간도 길어. 어디 감히? 누구 의식해서? 그거 왜 전주는데? 왜 저 오래 달아보는데? 누가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누가 옳지 않다 하면 옳지 않는 것이죠. 아멘. 왜 이걸 몰라요? 왜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서 왜 이게 안 됐을까요? 왜 교회에는 그렇게 싸움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분쟁이 왜 많을까요?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다 보고 계시는 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래놓고 당신은 천국 간대. 사랑과 공의를 통째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교만이고 그래서 소경으로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아라. 사람아 미가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누가 보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이걸 미리 계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도나이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예수야가 행하신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예수야께서 무엇을 행하셨는데? 율법을 행했잖아요. 율법을 삶을 사셨잖아요. 자, 미가서 6장 9절에 아도나이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십니다. 성읍에 누가 있을까?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완전한 지혜. 너희는 매를 순전히 받고 잘못했거들랑 지금 매 받아라.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해라. 매 받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 첫 번째 성경에 있는 이 성전산은요. 성경에서 어디 나오냐? 모리아 산을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이삭이 그 제물로 바쳐진 산. 두 번째 다윗의 타작 마당이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 모리아 산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백성이 다윗이 인구조사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전쟁은 누가 친다? 하나님 손안에 있나니 해서 다 이겼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또 이 전쟁을 치기 위하여서 우리 지금 장정들, 군사들, 튼튼한 군사들이 몇 명 있는지 인구조사를 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함이 있어요. 그래서 7년과 얼마 이렇게 막 이제 이 벌을 내리시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 갓이 다윗에게 올라가 이래야 합니다.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빨리 단을 사라. 번제단을 사라.
그러면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칠 것이다 이거예요. 자,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곧 아도나이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 백성들이죠.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마음이 누구와 비슷해요? 누구와 비슷해요? 아멘. 우리 제일 이쁜이가 대답해 주네. 모세가 내가 범죄하여 이스라엘 금송아지 만들 때 나를 생명책에 이름을 지어버리지 이사들을 하지 말라라 이거예요. 죄를 사해달라 이거잖아요. 모세와 동일하죠. 다윗도. 자, 진짜의 선지자는 이런 분들입니다. 자,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소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세소 하는 그 장소가 모리아 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첫 번째 성전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아도나이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아도나이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세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더라.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2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스룹바벨, 다른 말로 하면 헤롯 성전이 세워진 곳. 여기는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역대하 29장도 나오고 에스라 5장 6장인데 에스라 다 읽으면 여기 나와요. 그 다음 학계도 나오고 스가랴에도 나오고 이 성전이 예수야 오실 때까지 재건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놀래가지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이거를 다 일으킨단 말이냐. 나중에 이걸로 인하여서 죄인으로 몰죠. 정인들 세워서. 자,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건물을 가리켜 보이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것들을 보지 못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약 70년 후인가 로마로 인하여서 이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3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아직도 준비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는 제3 성전 아닌 진짜 성전은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성전, 거룩한 성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이 성전을 더럽게 하지 마세요. 아멘. 아까 그랬죠. 그 쓴뿌리도 남기지 말고 거친 말도 하지 말고 악한 생각도 하지 말고 율법에 어긋난 그 어느 것도 하지 말아서 예, 험과 점과 티를 남기지 말자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예쁘게 보존되어 있는 자들만이 진짜 성전에 나아갑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모두 어디에 서야 되는지 다음 주에 성전산을 이어서 갈게요. 자,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